해방 이후 불교 정화운동의 중심에서 청정 승단의 초석을 닦으신 동산 스님.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조차 안타깝게 여기며 두루 챙기셨던 것. 그래서 스님의 제자는 100여 명을 헤아릴 정도다. 한마디로 부처님과 같은 철두철미한 신조를 가지신 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들 만큼 실천 수행을 솔선수범하신 분입니다. 그늘 넓은 큰 나무처럼 태산 같은 무게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신 동산 스님. 우리 스님은 무심불입 그 법문이 우리 스님께 해당되는 법문 같아요. 시인, 저때 하여튼 시인으로서는 천지 실명에 거론에 드는 감흥이 안 될 수 없는 독특한 신심이 계셨어요. 오직 신심으로 불자들을 인도하신 동산 해일 스님. 용성 스님의 제자이자 성철 스님의 스승으로서 대한 불교 조계종의 기틀을 닦으신 동산 스님의 너른 품을 만나봅니다. 신광불매해서 망고희우라, 입차문내하고 막잔재라. 적어도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속세에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알고 있는 아르말이라는 식이나 견해나 모든 지식을 다 내버리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그대가 바로 이 문을 지나가는 그 순간 해탈될 것이다. 동산 스님께서 직접 쓰신 부리문의 주련처럼 사찰의 문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해탈의 문이다. 출가 전 경성 총독부 의학전문학교에서 의술을 공부하던 동산 스님은 용성 스님으로부터 근본 질문을 받았다. 의사는 병든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치료하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꽉 막혀버린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참된 치료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큰 뜻을 아마 가지게 되고 그 길로 얼마 있다가 아마 출가를 했답니다. 깊은 산사에 아침이 밝아온다. 범호사의 모든 대중스님들은 아침마다 피를 들고 나선다. 동산 스님 때부터 비롯된 이 전통은 지금도 철저하게 이어지고 있다. 도량 안에 먼지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때까지 쓸어버리려는 수행의 하나일이라. 꼭 빗자루를 들고 먼저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안 따라갈 리가 없고 하니까 날마다 서니까 설 것도 없지만은 그런 날마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해서 스님 어제도 설고 이랬는데 설 것도 없는데 왜 서십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설 것이 없는 것을 쓰는 것이 수행 아니냐. 자기의 빗자루를 쓰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을 대중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빗자루를 들어서 쓰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너희 다생의 것과 금생에 가지고 있는 오만 욕심의 때를 이렇게 쓸어버려라.
동산 스님은 평생을 한결같이 정성 들여 예불 올리신 분이다. 새벽, 사시, 저녁 이렇게 하루 3차례를 하루도 거르는 일 없이 그리고 도량 안의 모든 전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불 올린 스님. 무진 번뇌를 끊고 불도에 이르는 길은 동산 스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간절하고도 지극한 신심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범어사에 있는 부처님의 전당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법당에 와서 언제나 자기 자리에 탁 하면서 대중이 들어오는 모습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예불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자기 참방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너무나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우리가 볼 때 좀 노장이 그러지 않고 좀 어수룩한 구석이 있었다면은 참 안 좋겠느냐 할 만큼 불만을 가질 그런 정도로 철두철미하셨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의 세계를 젊은 수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만이 당신의 그 참 법맥을 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일어났을 때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주고 줌실까지 참 실천하는 분입니다. 보살 정신을 실천하는 분이고 용성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줄곧 수행하며 구학을 제접했던 출가본사 범어사에는 동산 스님의 말없는 법문이 가득하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신중단, 산신각에서부터 대웅전까지 예불 올리고 도량을 쓸었던 스님의 모습을 제자는 아직도 바로 곁에 계신 듯이 여긴다. 범어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곳이 선원이고 옛날 그 조실 스님이 살아 계실 때는 여기서 길게 집이 있었고 여기 이제 조실 스님 계시고 그러니까 마치 집이 있었다면은 저 방 안에서 어험하고 기침하는 정도의 그런 기억이 분명한데 집도 없고 뭐 이렇게 터가 완전히 참 없는 것처럼 되어버려 놓으니까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면 잠이 많아요. 잠이 많다 보면은 아침에 새벽 3시에 예불 하다 보면은 지신기명래 하다가 동자 스님들 안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이래야 지신기명래 일어나야 또 절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동자 그러니까 열몇 명이 또 전부 다 저는 일렬같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노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막 그래서 근데 그래도 노장님이 예불 하다가도 저렇게 한 적이 있나 근데 꺼지는 한 크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동산 스님은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서 어떤 중생이 가장 괴롭겠느냐? 그러자 제자는 지옥 중생이 가장 괴롭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여기 이렇게 가사를 입고서 대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다. 그렇기에 스님은 경전 공부와 참선 공부는 물론이고 예불에서부터 도량 청소까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신 모양이다. 우리 스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감인대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굳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굳센 마음으로 견디고 극기하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대들이 힘든다 하더라도 참아야 된다. 참지 못하면 모든 일은 거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참을 줄 아는 그런 인내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다려라. 때가 있다. 인연이 해오시에
인연이 돌아오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열과 성을 다하고 훌륭한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면은 인연은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대중과 함께 했다는 거.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보통 큰 스님 되면 대중과 함께 안 해요. 또 건강에 안 떨어지고 그저 편한 데서 살지. 그런데 여러는 열반하는 그날까지 대중과 같이 했다는 거. 예불같이, 고향같이, 마당같이 했어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조그마한 실수라도 용서하지 않고 야단을 해버립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울기도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어린 특히 사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그 잘못을 평생을 간직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잘못도 안 하게 되고 또 그런 잘못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큰 그 스님으로 가는 길, 수행자로 가는 길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그렇게 야단하면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야단을 그렇게 했으니.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전혀 감정이 없는 분이 또 우리 스님의 그 특징이죠. 끊임없이 샘솟는 우물처럼 끝없는 신심으로 수행의 길을 걸으신 동산 스님. 일제시대 총독부에 건백서를 올린 용성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해방 후에는 불교 정화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1600년간 이어져온 불교의 청정 계맥을 바로 세우려는 간곡한 뜻이었다. 성과랑은 이제 개정단이 됐고 뭐 근소가죠. 이제는 완전히 100% 성과입니다. 그때 뭐 총 부정으로 부정 본 있지만은 부정으로 본 사람은 3사람이면 긍정으로 본 사람은 7사람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개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때는 개가 없었어. 그저 불공만 썼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우리 율종단이 됐잖아요. 일제의에 왜곡된 승가상을 바로잡으려는 스님들의 노력은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스님이 뼈아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자의 신중충이다. 즉 말하자면 그 만참 짐승의 왕이라 하는 사자가 그 누구에게 물려 죽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자 몸에서 태어난 그 벌레가 충이 사자를 죽인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자 신중충처럼 충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불교를 망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벌레와 같은 인간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스님은 우리를 벌레로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맑고 깨끗한 마음의 정화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정말 끝까지 가지신 분이 우리 스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1929년부터 범호사 금호선원의 조실로 계셨던 동산 스님은 매일같이 동네로 온천장으로 탁발을 해서 살림을 꾸려갔다. 전쟁의 와중에는 더 많은 수행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때도 스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한다. 범호사가 곧 부처님이 계신 영산회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마냥 반갑게 수행자를 맞이한 동산 스님. 누구든 수행하러 찾아오는 이를 반겼고 누가 떠난다고 하면 신경을 덜 써서 그런가 부족한 걸 살피시며 말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옛날 6.25 동란 나서 범호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나서 거의 부산에 범호사에 다 왔는데 10명이 살 양식밖에 없는데 100명이 오는데도 거기에 죽 끓이는데 물 몇 대만 더 부어? 그럼 너는 먹을 것 아니냐 하고 오는 것을 절대 못 오게 하지 않는 분이 우리 스님의 특징이고 아무리 곡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더라도 간다 하면 무조건 싫어하시는 겁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시절 절살림 또한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스님은 수행자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일 없고 얼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일 없다시며 기꺼이 받아주고 기꺼이 공부를 도왔다고 한다. 수많은 출가 수행자로 가득했던 범호사 도량.
수행납자들의 침묵과 정진만이 도량을 아름답게 채웠던 것이다. 스님 살림 사는 입장에서는 양식이 없습니다 하고 걱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못했으면 먹는 식량이 떨어졌겠느냐. 제천이 여의식이라 하지 않느냐. 모든 하늘이 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양식이 떨어지겠느냐. 우리 열심히 정진하자. 1936년에 용성 스님으로부터 칠불 계맥을 전수받고 1943년에 영명 스님으로부터 계법을 전수받은 후 동산 스님은 전계 대화성으로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계를 설하셨다. 오늘날의 여법한 수계살림 법회의 전통은 동산 스님이 세워놓으신 셈이다. 용성노 스님이 전계 자격을 갖추고 그래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일을 못한 것이 일정 시대이기 때문에 못했고 그런 부족했던 그 실천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스님이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보살계, 비구계, 삼위계를 설했기 때문에 그 설한 횟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뭐 보살계하고 계획을 하면 하동산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하나의 그 행동을 하신 분이 하동산 스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하루같이 신심으로 시작해서 신심으로 마감한 동산 스님. 넉넉한 봄으로 모든 이들을 거두었던 분. 상서로운 푸른 좋은 운수를 만들고 숲속의 꽃은 이른 봄을 가져온다는 동산 스님의 법어처럼 당신 스스로 상서로운 풀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 불교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딱 이제 죽비 시기 전에 이제 국수를 바로 들고 죽비 손이 나자마자 당신이 국수를 하도 좋아하시니까 이 잡수시고 또 전십 때 되면 상추 이제 여름 상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상추도 상추쌈을 좋아하시니까 아예 딱 이래 수에 떠가 있다가 목닥치기를 우리는 이제 좀 더 목닥치기를 기다리는데 딱 하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공양하면서도 크게 웃지는 못하고 이래 쓴 것이 또 웃으시면 나 이제 고향하고 나와서 그래 여인님들은 와 웃노 이러고 스님은 목닥치기 전에 딱 그래 먹고 싶을 때도 있어. 그래서. 격식을 버리고 허세를 떠난 진정한 스승. 동산 스님이 한 번 법문을 해주면 복을 몰고 다닌다고 할 만큼 신도들의 추앙도 대단했다고 한다. 안과 밖이 여일한 수행으로 신심과 환희심 가득한 법문으로 스님은 사부대중을 부처님 진리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제 우리 스님은 수행 방법이 그 신앙적에서 철학적인 거, 그지? 그게 철저했다고. 보통은 철학적인 것만 밀고 나가거든. 신앙적인 별거 아니고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큰 스님의 전수를 다 받고 그리고 사회학문을 갖추고 그 다음에 철두철미한 정진으로 인한 자기 이제 내면의 성찰로 인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체계화된 하나의 지식과 수행이 그 양겸해서 그야말로 참 복회가 구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행관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심지 보면 하동산 스님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했고 평생을 한결같이 불보살님께 예불 올리고 사찰 안팎을 청정도량으로 가꾸며 수행납자를 거두었던 동산 스님. 스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보살계 살림법회에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 네, 계전아, 예, 그러니까. 어린이 방송 좀 틀어. 이래. 예, 틀었는데, 낮에는 절대로 누군 분이 아닌데, 누구실려 좀, 요를 깔아 좀 누벼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피곤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조금 피곤해. 요를 깔아놓고 누워 계시는데,
다리를 주무르라 그러시길래 그래 다리를 주무르다 하니까 다른 스님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연배 나이 많은 스님이 들어와서 스님 열반하셨다 이거요. 수천 수만의 불제자들을 넉넉하게 안았던 동산 스님. 현대 한국 불교의 출발점에서 그 기초를 다졌던 스님은 평생의 삶을 통해 수행의 모범을 보이셨다. 피곤다고 잠이 잠깐 들라 하는데 노장님이 나를 깨우면서 계셔나 장상 가져와. 나 법당에 가야 돼. 이 당신이 장사 믿고 법당을 간다는 것이 참 나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 노장님이 참 과연 내가 범부랐구나. 이놈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장사 믿고 법당에 가는데 내가 죽었다는 그 너 자체가 중생세계 아닌가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는 환희심이 나가지고 불교도 살리고 민족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불교 청화운동을 이끌었고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던 동산 스님. 매일매일을 한결같이 정진하신 스님의 삶이 곧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길이리라. 이놈들아, 정화를 공연히 했겠느냐. 그야말로 모두가 열심히 정진해서 다 깨침을 봐도 정화를 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용맹정진할 생각은 아니하고 잡된 생각 속에서 사찰 관리하는 하나의 직업적 성녀가 되려고 하는 거냐 하고 아마 야단하시겠죠. 공부하는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나도 더 따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나고 또 당신이 그 참 내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참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수행하는 과정을 보고 항상 뉘우치면은 또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이래서 항상 노장님 그 행동을 다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 수행의 과정에 좀 아쉬움이 항상 갖고 있지요. 인연이 오면 반드시 성취하니 오직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굳세게 참고 기다리라던 동산 스님. 우리도 이제 오로지 부지런한 수행으로서 부처님께 한 발 한 발 나가야 하리라.